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는 7개 이제 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제 표적이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사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인이라는 것은 그 사인 자체보다 그 사인 안에 이제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이제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세메이온, 이제 표적이고 사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그 배부름과 그 생명보다 영적인 배부름이 더 중요하고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믿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적인 게 뭐 소홀히 되거나 무시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이 육신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음식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들은 영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육신을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병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거나 또 정신적인 병들, 교만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게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한 명만 감사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머지 9명, 감사 안 한 그 9명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명의 사람이 감사하러 왔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거 물론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살아있는 동안 먹을 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보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이제 3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 표적 신앙이라는 건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적 신앙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말씀 신앙으로 이제 옮겨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제 표적을 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만나는 하늘 양식의 예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 증명해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죠. 그래서 예컨대 모세가 그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린 것과 같이 뭔가 그런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알겠다. 그런 것 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모세의 만나를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만나 얘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했을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는 그 히브리 성경,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러분 또 이제 탈무드라는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이제 그 랍비들의 어떤 지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글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드라시라는 게 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또 그리고 탈무드가 있고요. 또 미드라시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이렇게 권위 있게 읽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미드라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이제 주변 설명들이나 배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라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은 무슨 그 말이 나오냐면은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죠 그런 말.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본에 뭐가 나옵니까? 만나 좀 그럼 우리한테 줘봐라. 모세처럼. 미드라시 보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을 또 구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많이 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뭐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이라는 게 뭐 필라소피아 그러니까 뭐 필리아하고 소피아 뭐 지혜를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표적, 그냥 표적 좀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같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먼저 모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만나를 준 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모세는 그냥 종으로서 배달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속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일단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세를 집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뭔가 형상을 만들면 거기에 뭐 기적이 있는 것처럼 그게 뭔가 주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주게 한 모세를 믿고 모세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그 어떤 그 교주들이 처음에 믿음이 좋다가도 나중에 이제 변질되는 것들의 하나가 본인은 그 매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 우상 숭배가 되고 이단이 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어떤 재물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일 수 있겠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고 또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버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먹고 그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떡, 참된 떡을 너희에게 주는데,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참떡, 하나님의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무리들의 경험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떡을 바라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고 이제 표적으로, 이제 사인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냥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의 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밝혀 보이시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나는 뭐뭐다 이렇게 하는 게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에고 에임. 7개의 에고 에임이가 있어요. 7개. 그래서 이 7개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밝히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요. 7가지만 잘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설명해줘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7가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보면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8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또 예수님 그러셨고요. 세 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목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 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섯 번째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모두 예수님의 그 표적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오병이어는 떡의 기적이고 또 이 육신의 떡에만 관심하지 말고 영원한 떡,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에 관심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고 소경의 눈을 뜬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나사로도 결국 살다가 죽게 되죠. 그거를 이제 사실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을 사모하라고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조가 어디에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제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고에임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떡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공동 번역이나 또 이제 표준세 번역 같은 데 보면은 이 떡을 갖다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빵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스럽게 좀 더 바꾸면 뭐가 될까요? 밥이잖아요, 밥. 나는 생명의 밥이다. 사실 그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밥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3가지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준다는 거죠. 밥을. 생명의 필수 요소가 밥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의 말구유라는 거예요. 말구유는
말의 밥통이에요. 그리고 말의 예수님 자체가 태어나실 때 말의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제 성만찬 하실 때 최후의 만찬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이거 나의 살이다. 그리고 내 피다. 그렇게 이제 나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피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소문이 잘못 퍼졌냐면 야,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 먹는데 사람을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소문이 진짜 퍼졌대요. 그래서 자, 저 식인종이구나. 한국 교회사 책에 보면 나와요. 예. 왜냐면 뭐 맨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막 모여가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잘 몰랐을 때니까 기독교가 뭔지도.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김지아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밥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시집이 있거든요. 밥이라는 시집이.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의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만 생명을 가지면 안 되고 이 경찰대학에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밥을 나눠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이 믿음을 나눠주고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를 그거를 선교라고 그러고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만 그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떡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뜻은요. 밥의 특징은 자기를 죽여서 다른 그 먹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밥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히는 거잖아요. 먹혀가지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밥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질 때 우리가 자존심도 버리고 또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또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뭐 깍쟁이같이 해가지고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 다 살려가지고. 자존심 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신인데 자존심 상하게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이렇게 자존심 예수님 부리셨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거를 그냥 어금니 가 깨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런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으로 자존심 버리고 기쁨으로 내가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밥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뭐 40년 동안 50년 동안 매일 밥 먹었는데 지겹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안 먹어야지 이러는 분들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40년 50년을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지껏 축적돼서 여러분이 사는 것도 있지만 몇십 년 동안 먹은 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어야 될 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큐티 책자가 오늘의 양식이잖아요.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내가 몇십 년 먹어놓은 거 있으니까 몇십 년 쌓아놓은 먹어놓은 밥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 먹어도 돼. 오늘은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몇십 년 먹어서 우리가 살았고요. 또 오늘 먹어서 또 오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거든요. 오늘의 양식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도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받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고의 복은 영적인 주림에 있습니다.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적인 배고픔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약간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나 뭐 관심들이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냥 막 세상적인 이익만 막 그런 것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육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온통 그 생각만 들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막 재리에도 밝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너무 그게 그냥 닫혀 있으니까 좀 영적인 게 전혀 없고 좀 허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야 되나요? 영적인데 목말름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영적인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육적인 것만. 그래서 뭐 부도덕한 일도 막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요새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그냥 뭐 정이고 뭐고 없고 그냥 그런 물질적인 데만 그냥 뭐 혈안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투자도 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노후 대책도 물론 하죠. 그러나 거기에 그냥 뭐 도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에 의한 것들만 우리가 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영화 있죠. 저는 그거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잭 니콜슨이 강박증 환자잖아요. 청결함에 대한 강박증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식당에 갈 때도 식당에서 주는 포크 더럽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머니에다가 다 포크도 갖고 다니고 나이프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일하는 여자 종업원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캐롤이라는 여자를 이제 좋아하게 돼서 좋아하면 사랑하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 주제가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하면 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 칭찬할 일이 있다. 뭘 칭찬하냐 해보라 그러니까 내가 강박증 환자인데 의사가 약만 잘 먹으면 60% 나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황당하죠. 그게 뭐 나한테 칭찬이냐. 강박증 환자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칭찬이냐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약 먹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했는데 너를 만나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칭찬같이 들리잖아요. 약을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만나면서 약을 막 먹기 싶다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원이 생긴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소원이 생겼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소원.
영적인 목마름을 주고요. 천국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는 소원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좋은 육체적인 것들에만 그냥 혈안이 돼서 그것만 소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오신 거 아닙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로 나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갈급함과 그 소원이 여러분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의 배고픔에만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의 배고픔을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고 누리는 또 그것을 또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